지난주 계속된 산불로 너무 많은 지역이 불탔고 또 인명피해도 큽니다. 이제라도 진화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희생을 무릅쓰고 열심히 진화에 참여한 분들, 많은 분들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정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도움의 손길들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산불을 보면서 산불이 강풍과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TV에서 뉴스에서 보게 됐는데 불을 피해서 차가 내달리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불이 몰려오니까 순식간에 불이 이 차를 휩싸 버리고 말더라고요. 순식간에 차가 불에 에워싸이니까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지난 그저께죠,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하늘에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인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물론 또 그러면서 든 생각은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나. 제가 그때 일기예보를 안 보고 모르고 이제 비가 오는지 모르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 또 이런 목사가 또 기도에 의심을 또 합니다. 어쨌든 그날과 그 다음 날 목요일과 금요일 정말 전국적으로 비가 정말 조금 내리긴 했죠. 근데 그때 뉴스에 나온 이 뉴스 기사 제목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찔끔 비에 의성산불 진화율 95%, 영덕산불 진화율 65%, 찔끔 비에도 큰 불길 잡혀. 제가 그 헤드라인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는 그 큰 불길을 하늘에서 내리는 정말 찔끔 비, 그 조그만한 비에도 그 큰 불길이 잡힌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게도 적용되는 법칙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 한 번만 내려주시면 다 잡혀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산불이 강풍을 타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엘리사와 제자들의 이 도끼 이야기, 이건요 사실은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지만, 문제와 문제가 겹쳐져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작은 불씨가 넘겨붙은 정도였죠. 그런데 그 이상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꺼지지 않고 휘몰아쳐 와서 사방을 다 에워싸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끝에 홍해 앞에 선 모세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요. 그때를 복기해 보면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홍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뒤로 또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워쌌던 애굽 군대가 문제였죠. 애굽 군대가 애워싸지만 않았다면, 한쪽으로만 터져 있었으면 홍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뒤와 양옆을 둘러싼 애굽 군대였어요. 강풍을 탄 불길이 대피하는 차량을 애워싸는 것처럼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가 순식간에 애워싼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뭘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뭘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뭘 했냐면 눈을 들어 보았대요. 뭘 보았을까요? 애국 군대를 보았어요. 뒤에 쫓아오는 애워싼 애국 군대를 보았더니 14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나오냐? 밖에서 이들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두려움이었어요. 이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내 안으로 두려움이 들어오거나 내 입 밖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때, 내가 세상과 문제만 바라보고 있구나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씀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 하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죠? 눈을 들어 보래요. 뭘 봐요? 하나님을 보래요. 그러면 뭘 보지 않겠다고 하시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애국 군대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 잠깐도 아니고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 많이 떠났던 나라죠.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했던 나라죠. 그러나 이 당시는 나라 전체가, 남유다도 우상숭배, 또 무속신앙, 또 부정부패가 아주 곳곳으로 스며들어 있던 때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신앙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지요. 남유다 백성의 신앙은 진실해졌어요. 정치인들도 또 정부 관리들도 그들 안에서 부정부패가 싹 사라집니다. 놀랍죠. 그게 역대하 19장, 오늘 본문 앞장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20장입니다. 참 이상하죠. 신앙개혁이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면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문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0장, 역대하 20장 보면 안 나와요. 오히려 보이는 건 뿌옇게 하늘을 뒤덮은 먼지 구름입니다. 1절에 먼지 구름이 왜 일어나는지가 나오는데요. 힘차게 달려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들의 마병대와 보병대였어요. 이들이 달려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장 1절 끝에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하러 와요. 모압과 암몬은 각각 유다가 얼마 전에도 각각 같이 싸워서 이겼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각계전투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싸운다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이길 만한 전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이 합쳐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마온과 싸워본 경험은요, 사사기 때 이후로 지금이 처음입니다. 마온은 사막 약탈꾼들이에요. 사막 여우같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는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데, 이 게릴라 전술을 같이 맞서 싸운 적이 없으니까 이걸 이것을 대적할 그럴 지혜가 있는 유다 사람들이 없었어요. 둘도 아니고 셋이 합쳐서 오는 거를 보는 순간 손에 힘이 쫙 빠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같이 다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대학원 때 교육전도사로 초등학교 5학년부를 맡을 때였어요.
하루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무젓가락을 미리 몇 개를 준비해서 실물 설교를 한 거죠. 자원하는 학생들 손들라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무젓가락 하나를 주고서는 뚝 부러뜨리라고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젓가락 하나 쉽지요. 뚝 부러졌어요. 그리고 또 손들라고 해요. 두 번째 아이 또 나오라고 해서 나무젓가락 두 개를 손에 쥐어쥐고 한 번에 이제 부러뜨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뚝 부러지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또 손들라고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내가 하겠다 합니다. 세 번째 나무젓가락 세 개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이게 부러져야 될까요? 안 부러져야 될까요? 안 부러져야 설교가 되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 큰 남자애들도 꽤 있어요. 힘센. 그래서 이 친구가 전사님이 고민이 된 거죠. 혹시나 이거 부러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손든 학생들 중에서 남자애들은 다 거르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깡마른 키도 작은 여자아이 하나를 이제 골랐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무젓가락 3개를 주면서 이거 한 번에 부러뜨리는 거야. 손에 꽉 쥐고 한 번에 부러뜨리는 거야. 하고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뚝 부러졌어요. 이 친구가 멘붕이 온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멘붕이 와서 3개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4개째는 안 돼. 그러면서 4개를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똑 부러졌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날 설교 망쳤다고 해요. 아니 무슨 힘센 여자 도봉순도 아니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전날 혹시나 몰라서 20대 후반에 건장한 남자잖아요. 이 친구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운동해서 이 체격도 좋아요. 자기가 집에서 해봤대요. 하나 부러뜨리고 2개는 괜찮고 3개째 하는데 잘 안 부러지더래요. 아 이거면 됐다 해서 왔는데 아니 20대 후반에 건장한 남자도 안 되는데 아니 그 아이 뭐냐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설교는 망쳤죠. 그래요. 나무젓가락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서 말씀 그대로 현실에서는 아군이 3 겹줄이면 승리할 만해요. 아니 승리할 거예요. 적군이 3 겹줄이 찾아오면 보는 즉시 포기하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적군이 3 겹줄이 된 때가 언제라고 했죠?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신앙으로 개혁한 때,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기로 결심한 때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용서를 실천하라고 결심하자마자 11조 철저히 드리겠다, 감사헌금 하겠다, 몸의 헌신 드리겠다 결심하자마자 주님의 길로 가족을 인도하겠다, 전도하겠다 결심하자마자 매일 예수 동행, 말씀 동행하겠다고 결심하자마자 유다 왕이 신앙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결심하자마자 만난 게 20장입니다. 오늘 본문 20장에 들어서자마자 새 나라 대적이 연합군을 꾸립니다. 왜 하필 이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번엔 이렇게 잘 연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건 이 연합군이 너무 거대해서 손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워룸이라고요. 10년 전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룸, 방, 전쟁방이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 한 켠 드레스룸이나 작은 한 켠을 이제 기도방으로 꾸며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 배우가 프리실라 샤이어인데요. 이분도 정말 이 배우로서가 아니라 그 영화 내용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은 체험들 갖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의 이사가 남편이에요. 복음 전도자이면서 기독교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정말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이 사는 분이고 신앙적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매일매일 복음 전도하며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간증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2018년에 그녀의 큰아버지가 별세를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가장 친하게 정말 절친처럼 지내던 사촌 동생이 다음날 같이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 밤에 심장 이상으로 쓰러져요. 그리고 결국은 사촌 동생은 남편과 어린 딸 넷을 두고서 37세의 나이로 별세하고 맙니다. 3개월 후에는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던 고모가 별세하게 돼요. 그리고 또 3개월 후에는 고모부가 아내를 따라서 천국에 갑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출초상을 치르고 가족의 상실에 숨고르기도 힘든 그때에 30대인 또 다른 사촌 동생이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갔더니 암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얼마 후에 남편과 두 어린 딸을 남겨두고 또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이런 일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프리실라의 어머니,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또 암이래요. 얼마 전까지도 없었는데 갑자기 발병한 희귀암이었고 너무 공격적인 암이었대요. 당시 어머니는 69세의 매우 건강한 여성이었고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고 건강한 음식만 먹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너무 행복을 누리면서 또 신앙도요,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는 게 이 희귀암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녀의 어머니가 70번째 생일을 맞이한 2019년 12월 1일 무렵에 프리실라와 그녀의 여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를 돌보았는데 그 어머니 생일날 프리실라가 어릴 때 돌봐주었던 친할아버지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일 축하 자리는 여동생 가족이 지켜드리고 프리실라 가족들과 또 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그로부터 30일 후 2019년 12월 30일에 어머니도 하나님 품으로 가시게 됩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에 이 프리실라도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 갔는데 왼쪽 폐에 결절이 있다. 정밀 검사를 했더니 악성이고 계속 급하게 증가하고 있다.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달 안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폐 한쪽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2020년 1월에 받게 되었고요.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숨쉬기 어려운 그때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었어요. 정말 신앙 좋은 분이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 전도하며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던 분인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너무 힘들었대요. 코로나로 예배도 못 드리게 되니까 더 힘들었대요. 너무 무력하고 뭘 해야 될지 아무 계획도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눈을 떠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뭘 봐야 할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낡은 성경책. 그녀가 17살일 때
부모님이 주셨던 성경책. 그때 이후로 읽다가 줄치기도 하고 묵상이 된 것 메모해 놓기도 하고 그렇게 30년간 내 손때가 묻고 내 신앙의 흔적들이 남겨진 이 성경책이 눈에 보이더래요. 그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전에 밑줄 쳐놨던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렇게 말씀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니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다시 살 힘이 생기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지금도 힘을 내어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겹줄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모인 사람 수도 아니고 멋진 예배도 아닙니다. 아니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싹 다 제거하고 놀라운 성공을 이루는 그때에도 형통한 때에도 문제없는 때에도 진짜 예수님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 주님, 제게 능력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세겹줄로 똘똘 뭉쳤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인데 하나님이 마온 그 군대에게 마음을 넣어주세요. 마음을 바꾸게 하세요. 이 세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하러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에 마온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니 모압과 암몬 군대 뒤편에 떨어져 나가 있는 모압과 암몬 군대 보고서 약탈을 합니다. 같은 연합군이. 그걸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화가 나죠. 둘이 연합해서 마온을 쓸어버려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웁니다. 다 죽어요. 유다 백성은 능력도 계획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유다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퀴즈쇼 보면서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두 번 봤습니다. 나는 몰라서 버튼을 못 누르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열심히 버튼을 눌러서 조요 해서 답을 맞추려고 하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다 감점당해요. 그러고 아무 말도 못한 그 사람이 우승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게다가 25절에 보면 연합군이 죽으면서 남긴 전리품이요 너무 많아서 하루 만에 거두지 못해서 3일이나 걸쳐서 그 전리품을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겹줄의 문제가 우리를 애워쌀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인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마귀가 의인 욥을 괴롭히고 고난에 처하게 할 때도 마귀의 그 계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 심지어 세상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을 거치지 않는다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처럼 문제 후에 승리를 준비해 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요, 세겹줄의 문제는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고 죽기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힘내라는 말도요, 위로가 안 되죠. 잘 버티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런 말도요, 격려가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위로하는 성경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게 능력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세겹줄을 끊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켜켜이 쌓여가는 문제, 우리를 둘러싼 산불과 같은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빠질 그때에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